대한 제목은 구원받은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그렇죠? 구원받은 내 삶 속에서 오늘 읽은 이 십계명의 말씀,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그 내 구원받은 삶에서 십계명, 그 십계명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삶에서 십계명.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죠. 자, 근데 그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광야에서 삶을 거쳐가면서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아주 필요한, 그들이 지켜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곧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이제 맺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받은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런 삶이죠, 그렇죠? 그런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행해요. 거짓말을 하고 또 간음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해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행하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죠, 그렇죠? 자, 그런 모든 법들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이 계명, 성경 말씀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르게 성경 말씀을 늘 깨닫고 그 말씀에 주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진지한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인 태도, 그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잘못된 길로 잘못된 일을 행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자, 우리가 미국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왔었지 함께. 자, 그곳에 부엌이 있어요. 치킨. 자, 거기 큰 냉장고에 바로 십계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한편 생각해봤어요. 그 계명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계명 가운데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자,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는 그 소유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그 남의 소유물을 가져온 것은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자,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집에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우리들의 행동 방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냉장고에 십계명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 때마다 늘 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계명,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만큼 십계명 얼마나 많이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죠. 자,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쉽게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어기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나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몇 번을 참으면 사람을 이렇게 해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으면. 자, 그와 같이 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이 십계명의 말씀에서 계명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1계명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지라. 그리고 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줘야 될 그러한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자, 우리의 어떤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라도 어겨보세요.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죠. 그렇죠?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십계명이 주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어떠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있게 되어진 15장까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신음하고 있던 고통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어요.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장 이후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15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렇게 그러한 과정 애굽을 거쳐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을 거쳐 나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 말씀에서 애굽 땅을 나온 지 얼마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대요. 3개월 만에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바로 3개월이 되던 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그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 있고 그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19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지 세 번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이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그 계명을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거치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무엇을 통해서 10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떤 백성들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백성?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내 자신인가?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받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그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너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막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해서 날아감 같이 보호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심임을 알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자, 바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 내게 속하였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이 소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래 말은 어떤 뜻이냐? 역대상 29장 3절에서 또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래 말의 뜻은 보화, 보배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보화, 보배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보화와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어떤 보화와 같이 보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들이 그렇게 보화와 같고 보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우리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많은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자신의 민족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을 저를 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들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에 수도 많지 않고 뛰어난 백성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보배와 같고 보화와 같은 그런 소유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서 답해주고 있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강대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높다. 오히려 너희들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고 우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았습니까? 바로 그 대답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오직 하나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수요도 적고 어떤 민족들로 우월한 것도 아니고 우수한 민족도 아니고 수요가 많은 그런 강대국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만 사랑하심으로 너희들을 택하였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배와 같고 보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7장 9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택함받은 민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해내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너희들 그렇게 잘나서 우수한 민족이라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요가 적음에도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속량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런즉 9절 말씀에서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1절 말씀에서 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지켜 행함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속량되었으니까 그런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민족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민족, 그러한 소유, 보배와 같고 보화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 19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9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너희들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믿음의 책임, 어떤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 1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관련 말씀으로 자 19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수요가 많아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배와 같고 보화와 같은 그런 소유로 선택받은 것은 이제 다만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응답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다시 반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어졌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이 십계명을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미 자 그것을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에 다시 돌아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나를 속량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까도 말씀했죠, 신명기에서 그런즉 너희는 알라. 무엇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자, 그러한 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온 그런 계명을 잘 지키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고 또 19장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그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바로 그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참고하려는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을,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초, 근간이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영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그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러한 중요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자, 19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죠.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값진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신, 자,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자,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 그리고 전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보화, 내 소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9장 5절 나오는 소유, 그 소유는 보화, 보배, 그러한 히브리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소유의 그 히브리 말의 의미는 보화, 보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보화가. 그런 귀한 민족으로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같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실수만 했고 무지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로 삼아주신 것은 귀한 보화와 같이, 귀한 보배와 같이 나를 삼아주신 것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그런즉 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라. 자, 우리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또 11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과 같이, 성자 예수님이 10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망나니로 살면 엄마 아빠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기도하겠습니다.